22절부터 37절까지 신약 19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같이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말 한마디에 어떤 이에게는 상처를 또 어떤 이에게는 축복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신가요? 우리 옥영아 지사님 반반. 우리 권사님은요? 어느 쪽이 더 많으신가요? 비슷한. 우리 지사님들도 마찬가지실까요? 반반씩. 50대 50이죠 거의?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반신반의일 텐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지 못할 말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입에 담지 말아야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사실 왜냐하면은 공동체의 삶을 지내면서 오고 가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상대방을 격려와 위로를 통해 축복을 주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질투하거나 또 비난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삶에서 나오게 하는 이 상황까지 만들게 했던 사건들이 우리는 참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보면 나오고, 네, 그렇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온라인 매체에도 참 많이 나오고 이게 참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노원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지 반신반의보다는 선한 말,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표적을 요구하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14절부터 21절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강해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알세불과 성령의 관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네. 운명을 결정짓는 말. 오늘 이 주신 본문 말씀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37절에 37절 뭐라고요? 잠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인가요?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라는, 바로 뭡니까? 훌륭한 말솜씨나 진심이 담긴 이 말 한마디가 큰 어려움이나 공경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말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말한다면 원수가 되고 또 너그러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참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말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며 믿음을 나타내는 도구이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곡된 말에 대해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즉, 곧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총 4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쓰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오늘 본문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귀신이 들려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여 벙어리 된 자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됐죠. 이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데려온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어때요? 다 놀라죠? 다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서 어떻게 이걸 고쳐주시냐? 무리들이 다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평과 비난을 쏟아붓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온 그 데려온 무리들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즉, 이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무서운 왜곡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하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만 바리새인들은 악평과 비난을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인가요? 진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말함으로써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이기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의 말, 즉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이 이제 무리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각각 이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기대감에 선한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온갖 악평 비난하며 악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반박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여길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의 나라가 분열되기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언을 하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말과 태도는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또 무관심도 결국에는 반대입니다. 말로 부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 예수님의 반박에 대해서 네 가지의 논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은, 아니 어떻게 귀신과 귀신이 싸웠다는 말이 되므로 되는데, 그렇다면은 집안 싸움을 한 셈이지 않냐. 그런 집안이나 그런 나라나 그런 동네는 황폐해질 것이요 무너질 것이 아니겠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아니 세상에 귀신과 귀신이 싸운다는 말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집안 싸움이지 않냐.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런 동네가 횡폐해지고 무너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느냐라고 공격을 하신 겁니다. 자, 요 뜻은 조금 더 보자면은, 만일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는다면은 마땅히 나도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며 나는 어떻게 또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즉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마땅히 나도 하나님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분명한데도 이 분명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진실을 굳게 한 거짓말쟁이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박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성령이 하신 일을 너희가 방해하고 있고, 또
오히려 너희가 귀신을 돕고 있는 일이며 성령으로 계속 사탄의 세력들을 소탕하게 될 것이므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고 너희들 사단의 세력은 분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이던가 아니면 귀신 편이던가 해야지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게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 이렇게 중립의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자들은 주님 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편이라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겁니다. 자, 이 네 번째를 우리가 좀 보면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중립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편일까요? 마귀의 편일까요? 크게 말씀해 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일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즉 이것을 경고하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셨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반박 내용들이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이 구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말한 그 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와 회방은 어떻습니까?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방은 심한 비방이나 반대하여 말한다라는 뜻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줄을 알면서도 마귀의 힘으로 되어진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반대로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구원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을 가지고 구원시키는 거죠. 반대하는 일을 한다. 주님과 정반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 감회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바리새인들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전부 다 너희는 내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라. 모욕하는 것, 내 일을 모욕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또 한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는 여기 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에 밑줄 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또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침례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네, 거기까지만요. 네. 요한일서 5장 16절과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처럼 이 똑같은 죄를 성질의 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성령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자꾸 회방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시키고 또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 감화시키는 그 일이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 같은 그 악의 무리들이 귀신이 와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죠. 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어려운 데 처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또 뭐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귀신의 길로 뭐 신천지 아니면은 또 악의 길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구원을 시켜주는 그런 성령을 회방하는 그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통해서 뿌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와 같이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운명을 결정짓는 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바알세불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었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했죠. 경고 메시지를 줬죠. 이 다음에 이제 운명을 결정짓는 말, 그 말은 무엇일지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끝부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이제 37절에 결말이 뭡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6절은 이제 후반의 그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의 입의 말은 뭐와 같을까요?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나오는 거울의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거울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서 아우 나 오늘 너무 예쁘다. 나 오늘 너무 머리 잘 됐는데? 나 오늘 핸섬한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입에서 그냥 내가 보면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듯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이라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악하니. 악답이 입에서 나오고 주님은 선한 말과 선하게 행하심으로 그 열매는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제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의 힘은 무엇입니까? 말의 힘. 네, 집사님. 어떤 거요? 제가 잘 못 들렸어요. 말의 힘, 능력. 네. 자, 그렇죠, 능력이죠. 네. 말의 힘. 오늘 제가 요 말의 힘에 앞에 시작 말의 힘이라는 왜 단어를 썼냐면, 지금 말의 힘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말의 힘은 무엇일까요? 말의 힘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죠. 말의 능력. 왜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에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죽게 이뤄질 수도 있고 작은 소망의 씨앗이 키워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혹시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쌀이나 이렇게 씨앗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A그룹에서는 선한 말을 하게 하고 B그룹에서는 그거 가지고 악한 말만 하게 하고 온갖 정말 담을 수 없는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씨앗이 경과를 지켜봤죠. 며칠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딱 살펴봤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선한 말을 들은 씨앗은 건강하게 자랐죠. 반대로 악의 말을 들은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시들하고 죽죠. 이것을 우리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비유해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격려해 주면 어떻습니까? 작은 소망이 일어나고 또 그 풀이 죽어갔던 모습이 건강하게 나죠. 반대로 야 너 그거 뭐해? 너 그거 할 수 있어? 못하잖아. 내가 뻔히 알아. 그러지 마. 무리하지 마. 그냥 다른 사람 시킬게. 하지 마.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죽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할 수 있는데. 자기 혼자는 난 할 수 있는데. 왜 또 자기 그렇게 생각해? 난 여기 더 이상 공동체 살면서 난 못 사는가 봐 하고 풀이 죽죠. 그리고 그냥 한강에 가서 푹 선포해서 자살하죠. 이처럼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선한 말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속에 불만과 시기와 화가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의 입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정적인 악한 말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다면 은혜로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이든지 아니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될 텐데, 무슨 말이 나오든지 심판 날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곧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과연 선한 말을 했느냐 아니면은 악한 말을 했느냐, 다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선한 말을 하였구나, 또 너는 나를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악에 빠뜨리게 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운명을 결정짓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원동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둘째로는 사람 앞에 의롭다는 판단을 받도록 우리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심판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술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매일 정말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선한 말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죠. 선한 말을 하려고 했으면 세상에 나가면 뭡니까?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만. 저도 아까 오면서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짓는다는 것, 또 그것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 쪽으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뱉은 말, 그 말이 나에게도 돌아와서 내 운명을 결정짓는 그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영혼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 믿음의 말, 그 말 통해 구원을 이르렀고, 매일매일의 이 말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적용을 한번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또 사랑을 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 우리가 말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믿음의 말, 그리고 생명의 말, 소망의 말을 선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선한 말을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말이
그동안 험한 말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떠올랐을 때,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말만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 일에 방해가 되는, 모욕하게 되는 악한 말을 꺼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말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 아버지 선한 말을 전파하여 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운명을 결정짓는 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중립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악한 길이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또 이 오프라인으로 이 예배당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하여 주셨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입술에 오로지 선한 말을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꺼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